22장 14절까지 나온 거는 지난주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며칠 동안 보면서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거룩은 십자가 대속으로 또 거룩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입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거룩함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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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그 소리가 그냥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레위기 11장과 19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여기도 마찬가지 거룩과 온전, 완전함이 또한 연계가 되죠.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굉장히 깊은 풍요함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richness입니다.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하나로만 딱 붙잡아서 이걸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컨텍스트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언약을 뭐라고 왜 맺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죄를 기억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를 하나님이 뒤로 던져버려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선수적인 은혜의 역사죠.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왜 예수라는 이름이 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시려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내신다는 다른 표현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것을 건져내서 정결하게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말씀 조금 빨리 막 순절하는 게 지난번까지 지금 복습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왜 징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십니까? 우리 특별히 북한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주의 백성에게는 징계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구원이 없어요. 징계는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왜 그 징계를 주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저 거룩 성결하면 뭐 옷을 깨끗이 입고 근엄하게 하고 뭐 세상 사람들과 멀리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외적인 인간적인 기준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징계는 당시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연단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연단을 보통 우리가 할 때는 한번 되게 혼나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도 로마서 5장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의 그 개념은 검증된 성품입니다. 검증된 성품, 인정받은 성품입니다. 뒤에 뭐 어떤 거하고 연결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인내를 통하여 내 변화된 새 사람이 검증됐다는 얘기죠. 이 내 새 사람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다니까 소망,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냥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갔을까?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은 소통 우리가 보는 희망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 그래서 소망은 분명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선교를 품고 있는 것도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분명한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인내를 통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검증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복골복으로 그냥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세상과 혼합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화는 뭐죠? 내가 세상에서 세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처럼 되어간다는 건 뭐가 처음에는 혼합이 된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자손이 쭉 나오죠. 셋의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뭐가 차이가 있죠? 이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에는 세상 자랑이 나옵니다. 나는 음악의 달인이었어. 나는 이 장구를 만드는 달인이었어. 근데 거기에 참 아이러니한 게 창세기 4장에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는 죽음이 있는데 세상 자랑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 이름을 한 사람씩만 기록합니다. 왜? 그것이 아들 하나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승계자입니다. 그건 잘. 그러니까 신앙의 승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생각 안 해요. 왜? 죽음은 끝이니까. 안 믿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불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일 화려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장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장례식이 기쁨의 장소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또 내가 또 천국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것을 거기서 하니까 그것이 감격과 감사의 장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아들과 딸을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 쭉 나오는 그 짤막한 그것이 사실은 신앙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죠? 여기는 셋의 계보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이죠. 같이 혼합이 됩니다. 그죠?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동화가 됩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하는데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제는 독자가 됩니다. 이것이 동화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구별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있어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뭐 담배는 어떤가요? 성경에도 안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 취한 자의 증세가 쭉 나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실컷 거기서 맞았는데도 안 아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자체가 뭐냐면은 누가 너를 책망을 해도 책망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점점 세상으로 동화돼가는 그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들을 지금 거기서 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왔을 때 술을 금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농한기에 늘 술을 먹었거든요. 늘 술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슈리야 더 이상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산전하시군요. 그래 고마워. 나오지 마 이제. 바이바이. 여기가 이제 에히에 아슈엘 에히에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인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그 부문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났는데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글로 가본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죠. 스스로 있는 자, 에히 아슈엘 에히 에고 에미입니다. 바로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모세는 광야 40년 80세가 된 다음 40년 동안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죠.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그 네 가지 그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은 스킵하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세 지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특별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이단은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만들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죠? 구별하는 방법.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훈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바르게 하려고 correction, 고쳐주는 거냐?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냐? 이 네 가지를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단인지 아니면은 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 잣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죠. 완전하다는 얘기죠. 아까 어디? 거룩하고 연계가 됩니다. 또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에 그냥 생긴 것만 거룩하면 안 되고 그 거룩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는 것이 연계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연계가 안 되고 그냥 폼만 잡으면 그거는 가식이 되죠. 유사품입니다. 거짓이죠. 거룩은 분명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은 뭐죠? 이 goodness라고, 굿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평가를 하신 첫 단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을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어떤 증거겠습니까? 약간의 힌트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죠? 그 예수의 흔적이 뭐죠?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흔적, 채찍에 맞아서 내 등껍질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케인 자국, 그죠? 루스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죠, 성 밖에.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죠. 그건 죽은 겁니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루스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돌로 죽이는 거에 달인들이에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었으니까 갖다 버리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게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보통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900세 이상입니다. 근데 에녹은 350세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분의 1밖에 안 살아요. 요절한 겁니다. 요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왜? 저는 순교 직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에녹같이 살면 좋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녹같이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가 랄랄라 하고 싹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 거기에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누가 기쁘시게 하죠?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얘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르는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성경을 기록합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평강은 누가 줍니까? 평강은 이긴 자가 줍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도 한번 싸우고 나면은 코피 터지면은 나 때린 사람한테 계속 줄줄줄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개들도 그렇잖아요. 딱 봐가지고 한 번 하면은 그 개한테 당하면 그 개만 보면 뒤집어지잖아요. 그 모든 질서에 먼저 뒤집어져요. 그럼 쿵쿵쿵쿵 내가지고 이긴 놈이 가면은 일어나서 가죠.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죄를 이겼다, 죄의 싹신 사망을 이겼다라는 신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강한 자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귀신의 왕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썼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감리교 좀 나이 많으신 분인데 저보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저희 강도로 표현을 했습니까? 스스로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거는 지금 힘의 논리를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평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것임을 나타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는 나의 영광이야. 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입니다. 여기 사사롭다는 얘기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성경에는 더러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식한 자들과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여기서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아직 굳건하지 않은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경을 풀 때 그래서
꼭 성경 말씀으로 다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는 작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대치가 된다면 다시 더 묵상하시고 다시 더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말씀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은 기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다가 하면서 찾아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쓴 것이 나에 관한 것이었거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율법을 논하는데 실은 당신들이 율법을 믿지 않고 있어. 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라고 하지만 당신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있어. 율법의 핵심은 나야 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많은 교육자들이 지나갔었던 굉장히 큰 교회예요. 바울도 갔었죠. 아볼로도 갔었죠. 그죠? 뭐 실라, 디모데, 뭐 거기 실로아는 뭐 웬만한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갔습니다. 왜? 그곳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렇게 되버리죠. 근데 그 근거가 왜 어떤 근거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대로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추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이시여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 표현이 굉장히 쉬운 표현인 것 같은데 나에게 불리하거나 내가 어떤 나의 주장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꽉 닫혀버려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시험거리인데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도 빌립보에 가는 그 강 언덕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할 때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의 도구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밀어낸 입술로 전할 테니까 주님이 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이 개척 멤버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하고 간수였던 사람, 그리고 여종, 점치는 여종, 세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비를 보낸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 간절하다는 표현은 이미 준비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했을 때 이 마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하고도 똑같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게 그냥 꿇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간에 있을 때는 천주교 신자를 했었으니까 제 동기생이 제가 이제 대대장 할 때 그 부대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군종 목사는 중이에요. 근데 CP에 같이 오더니 갑자기 대략 중령이 중위한테 딱 무릎 꿇고 기도받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그러지? 지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계급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가는구나. 그 말씀을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려오지 않는지.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여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핵심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것의 모든 그 주제가 어떤 그 성경이 어떤 그 주에서나 아니면 어떤 신학책도 근간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지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기록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가르치실 때도 동일하게 역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었죠. 여기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파라클레이토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말에 소명을 받아서 누구 옆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파라클레이토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왜? 나를 돕기 위해서, 또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위로자, 대변자, 성령, 돕는 자,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 옆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을 안 하고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임마누엘.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그 보혜사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 보혜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 누가 쓴 책을 읽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가르치소서. 성령이시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그 의미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예루살렘으로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들어갔을 때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다 얘기하여 주십시오. 너 가면 잡혀. 그러니까 제자들 왜 가지 마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알아.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환란을 당할지 난 몰라.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은 팩트예요. 그죠? 그러나 바울이 받은 말씀과 다른 주변의 동역자들이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거짓과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억하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어떤 이게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훌륭한 사람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 아니냐? 분별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100%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99%는 진리를 말해요. 거기에 1%를 가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 100% 거짓말 안 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신 단어는 다 써요. 살짝 바꿔놓고 부정사를 하나 놓고 그렇죠. 나름대로 다 써요. 얼마나 교활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떤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면 됩니다. 제가 저기 이제 PhD 할 때 엔티라이트에 대해서 책을 읽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엔티라이트가 잘생겼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외모에 유혹을 당해요.
참 잘생겼어요. 영국 성공의 신학 교수인데 말도 아주 잘합니다. 이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들어요. 그리고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한 권을 읽고 30분 발표하라고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쭉 발표를 했죠. 그 교수가 말을 딱 끊더라고. 5분 지난다고. 내가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했거든.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2000년 동안 있던 모든 신학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초대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세우자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2000년 동안 유럽의 어떤 문화나 이런 영역에 의해서 많이 진리가 혼합되고 왜곡된 것도 있으니까 다시 초대교회 다 무너져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그럼 2000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2번은 신학적으로 어떤 그 굳건하게 선 사람들한테는 당신 말이, 그러니까 엔티라이트 말이 그럴듯한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몇 가지를 비판을 쭉 했었어요. 비판하는 도중에 말을 끊더라고.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PhD. 나 웨스트민스터 PhD다. 당신 뭐 나왔죠? MD밖에 안 나왔고. 당신은 책 몇 번 읽고 나는 몇천 번 말이야. 나는 그렇게 못 읽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끝나고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엔티바이트를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학교 이름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할 때 계속 성경 말씀 계속 집어넣죠.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 얘기,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거가 성경 말씀이면 좋게요. 뭐 누가 어떻고 그거는 알아서 다 읽어보시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고 증거할 때는 성경 말씀을 하면 됩니다. 뭐 누가 이렇게 했더라, 뭐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했더라, 그게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 자료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보혜사, 나의 위로자, 돕는자, 그리고 나의 대변자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됐죠?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장래일은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장래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요한계시록만 장래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제한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립니다.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해석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되고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의 깊이를. 이게 앞에 물이 흐릅니다. 수영을 해서 건너가요. 개도 수영해서 건너갑니다. 코끼리도 수영해서 건너갑니다. 뭐 다 수영해서 가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바닥을 디딜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깊이입니다. 근데 그 깊이를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너희들이 장차 끌려갈 거야. 그리고 세상 그 권세자들 앞에 신문을 당할 텐데 걱정하지 마. 그때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이것이 그냥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 장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또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지를 못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두뇌에 어떤 마이크로칩을 하나 끼워서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한다는 자체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동화되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성경 해석의 목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변화가 되죠. 교회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얘기하는 것이, 선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 그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완전하신 것이고 거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설명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변화된 삶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될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근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잠깐 성경 해석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결론 부분입니다.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수순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해놓고 나의 삶이 딴 데가 있다면 그건 성경 해석에 온전한 것이 아니죠.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 설교 참 잘하셨어. 그런데 당신부터 그렇게 살아. 당신부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의 시작은 강단에서 내려올 때부터 시작입니다. 잠깐 15분 동안 쉬겠습니다.